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이나 35절, 또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약간씩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12장 22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즉 예수께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46절로부터 50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나사렛으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 왔으면 약 한 48km 정도 되는 길을 달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또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동생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에 이 헬라어 원문은 형제인데 그 형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맞이시기 때문에 동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밖에서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큰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짐작하기로 이제 예수가 귀신 들려서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형제도 못 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 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48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아마 마음속으로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이다. 그러나 밖에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혈연적 어머니와 동생이 참 동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의 어떤 카테고리, 범주를 정해주는데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의 전개 과정 속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귀신이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는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12장 이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상의 가족의 부름에 거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의 부름에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을 더 앞장 세웠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는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공동체 바로 그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가족관계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한 이론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버지의 길이나 아버지의 생신이나 이런데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그 불효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혈연적인 어떤 가족의 부름보다도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적이고 또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도 효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다 그 일을 방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6절에서 50절 예수님이 그 혈연적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대하는 태도,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과 가족의 요구를 맞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가 있고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지상의 가족의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요구에 먼저 응답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